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현상들이 생겼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템포를 좀 늦춰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경일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사람 간의 만남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를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어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그런 생산을 하는 공장들, 세계를 여행을 하는 여행업, 관광, 그런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가까이.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끝날 거 같지 않아요, 쉽게. 호주만 이게 안 생긴다 그래서 안심할 상황도 아닌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아직 세계의 각 곳에서 이 문제가 시드는 이렇게 상황보다도 여전히 왕성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백신이 발견이 되면서 그 백신의 발명으로 희망적인 상황이 되긴 하지만은 너무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또 팬데믹 같은 금년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게 우리 익숙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에 살면서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제가 호주에 오면서 한국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느낀 것의 하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불신에 가득하게 몸이 배 있는, 사람도 물건도 다 가짜로 보는 풍조에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물들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가. 지금은 이제 저도 30년 이상 지나서 무디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올 때에 여기 라켄바도 은행에 가서 줄을 선 걸 보고 선진국이 은행에 가서 줄 서는 게 이게 기다리는 게 이게 무슨 놈의 선진국이냐. 뭐든지 그냥 즉각 일이 처리돼야 기다리는 거 없이 빨리빨리 모든 게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숍에 가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다. 한 달 뒤에 온다는 거예요. 소파를 산다. 한 달 뒤에 온대요. 그때 배달이 된대요.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아주 조급한, 하루도 못 참는,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당장에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물건이 있어서 사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들이 아주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호주 생활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초기에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한국에 주는 경종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면이 있다고 볼 때에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지 않은 소수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아기 때에 여기 보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식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인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 교리 역사에 몇백 년을 논쟁을 하면서 정리가 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기독교의 양대 교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는 이 예수님의 양성론의 교리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시다 하는 삼위일체 교리, 이 두 가지 기독교의 교리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언어로 완벽히 수천 년이 가도 완벽히 설명해낼 수 없는 신비의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교리로 교회가 확정을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몇백 년을 통해서 거듭 논란이 되어온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되신 것의 의미를 모르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좀 경망스럽고 모독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신으로 자꾸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 기독교 교리 역사에서 오늘 이 구절대로 신이 어떻게 자라냐, 신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존재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 아기로, 갓난 아기로 나고 자란다. 자라는 게 그게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신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지. 그런 주장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아주 큰 교리 역사의 획을 긋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특별히 유대교 출신,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구약 성경에 어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다 그러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해서 사람으로 오신 여기 아기로 나서 자라는 이걸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이게 몇백 년 동안 아주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 과거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신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제한된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오류라는 것이 이제 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난 우리 성탄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고 신을 추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이 굳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되어도 모양만 사람이 되고 실제 내용은 신이지. 사람의 모양만 썼지 실제는 정말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을 쓴 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만 쓰고 영이 들어오셨다가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영이 빠져나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선한 신의 영이 악한 육체로 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히랍의 사상이 그래요. 그 영지주의라는 히랍의 사상이 그래요. 플라톤 사상, 여러분 플라톤 이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플라톤의 사상이 그렇다는 건 잘 모릅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진리고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전부 변하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무당적인 종교 사상을 뿌리에 갖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독교적인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사이에 이 논쟁이 그래서 자기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신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으로 나셨는데 하나님이 신성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했고
헬라 그리스 사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신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신이 사람이 된 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정말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오래 지속이 됐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경에 집중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아기로 나시고 예수님 낳자마자 뛰고 걷고 하루아침에 우후죽순식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이튿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다니시고 이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10년, 20년을 걸쳐서 성장하시고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으면 시간이 아까운데 예수님의 33년 이 땅에 계시는 생애 속에 30년은 하나님의 일 안 하시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30세 되던 해부터 3년밖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냥 1년 만에 크시든지 몇 달 만에 크시든지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그것도 이스라엘에만 계실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복 날라서 한국에도 좀 오셔서 하루는 하시고 하루는 미국에 가서도 부흥회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좀 날아다니시면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 과정을 다 사람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지내시고 불과 3년을 그 좁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시지 않으셨을 것이 내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지나게 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뛰려고 그래. 우리는 한국의 천재들 얘기가 가끔 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도 아니죠. 학생 시절에 김옥룡이라는 사람이 IQ가 200이다 얼마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텔레비에 나온다 그래서 나중엔 미국에 불려가서 나사에서 특별히 불러다 활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중학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우리는 조금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 잘하면 월반하는 거를 굉장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우리는 남이 거쳐야 할 과정을 안 거치고 뛰어넘는 것을 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다 되기를 흠모합니다. 내가 난 자식은 2달 만에 걷는다. 예를 들면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다. 그런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래요. 다. 남이 10년 걸릴 건 한 1년이면 해치울 수 있고, 남은 좁은 자기 시골 마을에서 농사나 짓고 살다가 가는 인물이 아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한국인만이 아니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해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인물이 된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한국인이 BTS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에서 난 우리 노래하는 청년들이 세계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고 뭐 유튜브의 조회수가 신기록을 세우고 금년에 무슨 뭐 음악상을 휩쓸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뭐 이런 이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짓밟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알렉산더가 젊은 20살의 나이에 유럽을 짓밟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벌써 왕이 돼서 유럽을 전부 뭐라 그래요? 휩쓸고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27에 죽었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거 왜 못해요? 예수님께서 좀 그렇게 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동양에 와서 중국 놈도 다 무릎 꿇리고, 죄송해요, 용서해요. 요새 중국 놈들이 자꾸 내가 미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 이게 참 하여튼 그래서 세계를 평정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 갈릴리 시골에서 30년을 보내셨대. 예루살렘에는 1년에 평생 3번밖에 안 가셨습니다. 30세 때부터 예루살렘에 오순절 그 6월절 올 때 3번 가시고, 그냥 그 시골 주변에서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일은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지난 주일날, 성탄절날 우리 어린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구원만 하시기 원하시면 구원하는 방법이 꼭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물론 신학적 이론은 예수님이 꼭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중보자의 길은 신이면서 인간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론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뭐 구원하시는 길이 그 외에도 있으시겠는데,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삶의 진짜 삶이라는 고백을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거짓 기독교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앞서가는 인물이 된 거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구석에서 보통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이란 뭐예요? 우리가 시달리는 것에서 해방시켜주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에 시달리느냐 하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인가?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래, 예수님의 이런 살아가신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산다고 하는 건 뭘 이루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게 앞질러 가서 세월을 당겨가지고 축지법을 쓰듯이 시간을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면 안식일도 필요 없어요. 왜 안식일에 쉬라고 그러지? 밤에 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잠은 1시간만 자도 되게끔 지으시지. 하루에 3분의 1을 잠이나 자. 중간에도 하다가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은 서두르는 게 큰 죄다. 자식도 빨리빨리 크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일을 많이 이루는 이름을 내고 세상을 떵떵거리는 인물이 되기를 바랄수록 그게 전부 자기도 죄짓고 자식도 죄짓게 하고 세상을 죄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믿고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감사하면서 욕심이 오는 것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온 세상을 하루아침에 복음화 해가지고 이놈 새끼들을 왜 예수 안 믿어? 우리식으로 하면 답답해. 온 세계가 다 한꺼번에 전도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 오셨다 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좁은 데서 그러시고 그래서 조바심 내는 것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내가 사람으로 살질 않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으로 살질 않고 내가 괴물처럼 삽니다. 내 머릿속에 괴물이 수천 마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불안하고 이런 욕심으로 우리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말마다 악한 말이 되고 하는 행동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호주에 처음 오니까 호주의 특성을 이지고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지고잉.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냐.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로 볼 때의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은 제가 이 예수님의 자라나시는 그런 것이나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주어진 만큼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예수님은 저는 벌써 예수님보다 배나 더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33년 중에도 10분의 1, 3년밖에 하나님의 일 안 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예수님도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우리는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시간이 없다. 입만 열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누가 준 시간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게 여기부터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할 거는 도둑질을 안 했다, 뭐 간음을 안 했다, 이 살인 안 했다, 이거 이전에 내가 이 머릿속에 내가 뭐가 들어앉아 있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그래서 첫째는 진짜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사람인 척하는 신, 뭐든지 엄청나게 속성과로 뭐든지 해내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신 적이 없으시다. 둘째는 오늘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아기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던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래 그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고는 이제 쭉 내려가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 하는 걸 예언을 하시는데, 뭐 세계를 움직일 그런 대왕이 되리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흥하고 망하는 표적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해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 될 것이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고 살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반박하고 싶어. 왜?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감추인 모습 속에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드러내서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줄 알고 막 예수님을 면박을 해요. 물 한 잔 주시오 했는데 유대인의 남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사마리아, 당신들이 평소에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예수님을 핀잔을 주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 아시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없습니다. 내 말이 맞기는 맞다. 남편을 5이나 거쳐가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으로 삼을 생각은 네 속에 없으니 네 말이 맞다. 네가 평생 누구도 남편으로 삼지 않고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드러내시죠.
이 여인이 그때에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별 개떡 같은 남자 다 보겠네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다 이 속속들이 다 드러내시네.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 모습을 다 드러낸 이분을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냐?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말씀 앞에 자꾸 거부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마음이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드러내서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 앞에서마저 나를 부인하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 우리는 영원히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까지 설교하면서 나는 예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도 이 설교는 나는 예외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합니다는 자세를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인하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직업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저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저는 더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제가 기도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부끄러운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아시면서 받아주시고자 인간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닥달하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천천히 있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삶 조바심 갖지 말고 욕심낼 것도 없고 내 모습 내대로 하나님이 아시고 지으셨으니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돌아보되 뭘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았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딘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 감사하면서 천국 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